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합독을 드립니다. 신약성경 176조 같이 합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참 행복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더 뛰어나는 만원경들이 계속해서 발명되고 우주를 끝없이 관찰해 보니 그 우주의 끝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제임스 웹 최신 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해 보니까 그 별빛이 오는 속도를 따져서 137억 8,500만 년 정도로 현재 감지가 되고 있고, 이런 사실을 볼 때 뭐 그것도 다 끝도 아니지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태양계만 만들어 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이 태양계가 2천억 개가 모인 것이 우리 은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미 셀 수 없이 광대무변한데 이런 은하가 또 수천억 개가 모인 것이 초은하, 또 이 초은하가 또 수천억 개 모인 것이 코스모스, 광대무변한 우주.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크게 또 넓게 만드셨을까? 근데 이사야 45장 8절 이하에 보면 그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주하게 하시려고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과 복락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속에 거하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엄청 자랑하시려고 이렇게 크게 만드셨고, 또 이 지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거주하기에 아주 행복하고도 편안한 낙원을 또 만들어 주셨고, 그런데 이 아담이 하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하나님의 권위와 인간의 교만으로 빚어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인간의 죄악과 그 배신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벌어졌고, 하나님은 애초에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이 배신을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어서 우리를 쓸어버리거나 다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믿음의 가계를 이어가게 하시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그 우주에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배신했던 그 죄를 회복시키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하나님의 그 크기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서는 그만한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그 죄값을 치르시려고 그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 정말 징벌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길에서 죽으셔도 안 되죠. 채찍에 맞아 죽으셔도 안 됩니다. 신명기 27장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 죽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길에서 돌아가시면 안 되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를 몸소 받으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아버지께 드리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때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새 홀로 기도하시는 장면을 많이 목격을 했어요. 오병이어 사건 때도 한적한 곳에 가서 먼저 기도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기도하셨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하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지요. 그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17장 1절로 8절까지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9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기도, 20절부터 28절까지는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그 기도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 된 자의 긴밀한 대화라고 하죠. 만왕의 왕이신 그 아버지 앞에 미주알 고주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사, 큰 일 작은 일을 다 아버지께 대화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종이나 일꾼들은 그렇게 기도 못하지요. 오직 아들만이 아무리 큰 대그룹의 회장이라도
직원이나 일꾼들은 가서 미주알꾸주알 못해요. 근데 요만한 꼬맹이가 아버지 책상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 막 대화 나누고 여러 얘기를 하고 어린 양을 부려도 아버지는 꼼짝 못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고 마음을 터놓고 마음껏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인생길을 붙잡으시고 당연히 인도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일의 완성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맨날 7번씩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밥 먹을 때 기도, 중간 타임의 기도, 점심 때 기도, 오후에 기도, 그죠? 저녁 식사할 때 기도, 주무시기 전에 기도. 늘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와 같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그 문제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소원을 다 이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다 보면 더 우리 자신이 성숙해짐을 느끼게 되고, 기도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마음의 참된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의 최종 목적, 또한 기도를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넓어지고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확신에 차고 넓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고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들은 만약에 성경 전체가 없어도 예수님이 드린 이 17장의 이 본문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 얻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참으로 크신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5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과 또 이 기도가 가지는 크신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아들이 이제 곧 죽으실 건데 그것이 아들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죽는 것이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아멘.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들로서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 길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죽으심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 이 십자가의 순환은 두고두고 우리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복해서 늘 생각하고 넓혀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순환을 받으셔야 했는가? 빌립보서 2장 5절을 찾아봅니다. 319페이지.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십자가의 순환의 목적이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순환의 그 해석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를 지극히 높여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무릎 꿇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극단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섬긴다는 것은 섬겨야 할 대상을 위하여 아예 최선을 지나, 이건 최선이 아니죠. 극단의 선택을 하신 거죠. 죽으심으로 그 섬김의 최극단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광을 드린다는 우리의 승리나 우리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어 줌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그 전이죠. 312쪽.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찬송이 나오고 신령한 복이 나오고 사랑과 거룩과 기쁨과 영광, 이런 단어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는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왜 이런 단어들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소개하시는가? 요한은 그의 복음서 말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다 보관할 수 없다. 다 담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요한은 골라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7장 31절에서 50절까지 굉장히 긴 장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이제 집에 초청했는데 어떤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향유를 발에 부었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 저 여인은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이 시몬이 볼 때는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 혹은 메시아라고 자기가 지금 알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는 중에 저 죄 많은 여인이 왔으면 저 여인을 죄를 꾸짖고
쫓아내야 마땅한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요. 바리새인이 뭡니까? 유대인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옳고 그른 일의 모든 잣대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주신 율법을 저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 죽일 것이냐 살려야 될 것이냐라는 잣대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열심히 법을 지켜 하나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들이 갖고 있는 잣대가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공포가 밀려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영화 대부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부, 돈굴레옹이 의자에 딱 앉아 있어요. 그 돈굴레옹 앞에 자기 딸이 괴한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 동네 어느 부자가 그 암흑가의 보수인 대부 앞에 돈을 가지고 와서 사연을 말하고 우리 딸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가 하는 말이 너는 들어올 때 나에게 이해를 갖추지 않았다. 내 손에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내 손자의 안부도 물어보지도 않았다. 너는 돈만 내면 내가 너의 모든 일들을 해주는 자로 뭐든지 해주는 자로 나를 대했단 말이냐. 네가 만일 내 가족이었고 평상시 나와 긴밀한 친분관계가 있었다면 너는 나에게 부탁할 필요도 없다. 내가 나서서 다 해결해 줄 거다. 왜? 너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 줄 거다. 너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 일어난 일과 같다라고 그 명대사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얼마나 공포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야, 잘하면 벌 주시고, 잘하면 상을 주시고, 못하면 벌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도 주로 틀리지 않으려고 믿지? 틀리지 않으려고. 예. 벌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야, 내가 틀리지 않고 벌 받지 않게 살면 그것을 다 지킨다 해도 뭐가 없어요? 보람이 없죠? 기쁨이 없잖아요. 벌 받지 않고 틀리지 않게 믿어야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뭔 기쁨이 있겠어요? 예. 그렇게 믿으면, 지키고 벌 받지 않으려고 믿으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남을 어떻게 해? 손가락질하죠? 자기는 지키고 있기인데 저 사람은 안 지킨다고. 오늘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지요. 그래야 또 자기가 존재감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그 일이지요.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해서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데, 아니 자기한테 와서 발 씻고 입맞춤하는 저 여인, 저 죄 많은 여인이 어떻게 가까이 하도록 저렇게 놔둔단 말인가? 아니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가?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너는 나를 초청해 놓고도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잖아. 넌 나에게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잖아. 근데 이 여인은 나한테 와서 울면서 들어올 때부터 아예 엎드려서 내 발에 입 맞추고 기름 부어 닦아 주었다. 야, 누가 더 사랑을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잘잘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탕자가 나가서 온갖 호랑방탕했지만 그거 안 따져 물었잖아, 아버지가. 그죠? 그런 거 안 물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걸 잣대로 삼으셔요.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준 것 같이 광대무변한 우주 속에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준 것 같이 나를 좀 사랑해 다오라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아멘. 설득하시는 과정이요, 신앙생활이. 아멘. 날 사랑해 다오.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죄 안 짓고 벌 받을 짓 안 하는 거, 이게 거룩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처럼 뛰어들어와서 함께 하는 게 거룩입니다. 아멘. 거룩은 더 높이, 더 멀리, 그래서 내가 더 잘나서 하는 차별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라고 불러라. 참 좋은 아버지, 너무나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고 하지요. 아멘.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고백을 했지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아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일하다가 일을 잔뜩, 이 세상 속에 일을 잔뜩 늘어놓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잘못한 거 한 주간에 다 나열해서 또 회개를 하고 그래야 아버지가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 잘못한 거 관두고 그냥 나한테 오라고 말씀하시죠. 야,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해라. 그냥 뒤밀고 들어와라. 아멘? 예.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바리새인은. 여러분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죄를 깨끗이 씻고 내가 어떤 자격을 좀 갖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과 인애의 하나님이다. 젖먹이는 애미가 어찌 아이를 잊겠느냐. 혹 그가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버지시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공포의 하나님, 누구에게 겁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자기도 신앙생활할 때 불안에 떨어. 또 이 불안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비 거는 일에 그거밖에는 표현할 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이 바로 바리새인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잘못한 놈 잡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에, 그죠? 이 사랑과 이 은혜의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가서 잘못한 놈 색출해서 체포해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자기도 못 살고 신앙생활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죄책감과 자책감을 앓고 그것을 씻어도 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는 씻어도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분노와 죄책감으로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고, 그죠? 그 모든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다시 가서 요한복음 15장 9절과 15절을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5절까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기쁨을 너희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다.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친구라고 하시죠. 아멘. 친구라고. 더 이상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는 것, 뜻밖의 내가 방심하거나 허랑방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겁을 내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더 훨씬 큰 문제입니다. 겁을 내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장로교인이니까 장로교의 특징이 있죠. 감리교는 감리교의 또 특징이 있겠죠. 캐도릭은 캐도릭대로 자랑이 있죠. 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다 각자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서로 봐주어야 돼요. 야, 당신은 그걸 잘하는군요. 에? 당신네는 참 그걸 멋지게 잘하는군요. 우리는 이걸 잘합니다. 서로 지적하고 판단하고 틀렸지 하고 정죄하면 이 지적하는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돼.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에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겠죠? 아무도 반기지 않는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니까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리스도인 어디 가서 그가 환영을 받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훨씬 더 넓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것, 그건 무책임한 거잖아요. 비겁한 거죠. 도망가고 외면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나 열심히 살아도 어려워 또 인생이. 그죠? 걱정할 거 많고 두려운 세상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로 영광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아들의 죽음으로 아버지께서 자식을 죽임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방법, 그 방법이 얼마나 영광된 임무인가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다. 아멘. 이 영광된 임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아멘. 이 가장 중요한 일을 나에게 시키셨다. 이 나의 죽음은 아버지께 영광이고 아버지는 그 죽음을 보시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아멘. 마지막으로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4절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이 왜 온다고 그랬어요? 여기 고난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상속자들인데 고난이 온다.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가 섬겨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섬긴다는 건 지는 역할이죠. 우리 형제님, 참고 바라고 믿고 용서하는 것은 지는 거죠. 남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은 지는 거잖아요. 겸손하고 온유한 것은 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섬기는 역할은 지는 역할입니다. 그게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맡긴 일은 뭐예요? 지는 역할을 맡긴 거죠. 그게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기도가 뭐예요?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로 데려가려고 합니다라고 고백하시죠. 우리가 한 사람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에 많은 이웃들을 다 아버지께로 데리고 갈 수가 있죠.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현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향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거기에 우리의 책임이 녹아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땅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명백한 하나님의 의도입니까?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이고 삽니까? 스스로도 속이고 영광과 기쁨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비난과 저주와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남을 비난하고 판단할 때 그런 인생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죄인 하나 밝혀나는 게 무슨 큰일입니까? 죄를 잡지 말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이 기쁨을 나누도록 하나님의 인도함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믿으시면서 날마다 웃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통쾌하게 웃으셨나요? 세상적으로 통쾌하게 웃는 것은 누구 잡고 나서는 통쾌하죠? 얄미운 놈 하나 잡고 나면 세상에서는 그게 통쾌하잖아요. 야, 내 원수가 저렇게 공중에 처하니까 통쾌하지요. 예. 그건 이제 세상적인 통쾌함이지요. 우리의 통쾌함은 우리의 존재 가치,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깨달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뀐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이 우리를 막 그 속에서 막 밀어내. 뭘로 밀어내? 사랑해라 막 밀어내죠. 용서하라고 막 밀어내. 너 오래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누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 삶 속에서도 네가 감히 나한테 네가 감히 이런 말씀은 안 되죠. 그런 말씀은 안 돼요. 내가 누군데 네가 감히 그러느냐 그런 말씀은 안 되죠. 그게 복음이죠. 막 성령께서 밀어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아주 무시무시하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아서. 그러나 너희가 멸망할 것이나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너희를 다시 기필코 내가 사랑으로 회복해서 내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복의 복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남편이 돼서 네 아내가 돼서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 어떤 사이죠? 이 사랑이 끝도 없어. 어디서 어디까지 서로 책임인지도 모르죠. 하나가 돼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누지도 못합니다. 기쁨과 슬픔과 책임을 함께 공감하는 게 부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뭘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눈으로 한 주간도 이겨내시고 정말 승리하시고 행하고 나누시는 통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받는 존재요. 영광과 기쁨과 감사의 그런 책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충만한 것으로 세상 앞에 나가서 빛으로 생명으로 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구별해서 드린 손길 아버지를 사랑해서 드린 그 은혜의 예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생 속의 현장에서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견딜 수 없는 그 내면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위대한 발걸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치고 같이 요 앞에 가셔서 식사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시면 할 수 없지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70장 찬송.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화 내 기도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늘고 하시. 일어나서 드립니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육사, 위로하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한 주간 감격과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속한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